야곱이 길을 떠나요. 그 길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나안 그 부모가 살고 있던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그 세겜 땅에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가 살고 있었던, 즉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살고 있던 하란 땅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향하여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29장 1절에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는 곳이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하였던 그 동네 지역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이 대략 800km입니다. 800km라는 이야기는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갈 때의 고속도로의 거리만 따지면 대략 43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정처 없이 혼자 걸어서 뚜벅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한 사람이, 장정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작게는 20km에서 많게는 4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대략 한 30km 정도로 잡는다라 그러면 한 20여일에서 27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지금처럼 길이 좋거나 교통편이 좋거나 한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해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행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자금력이 확실한 부자들은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를 해서 중간에 쉴 때 그 쉬는 쉼터에서 불을 밝혀놓고 쉴 수도 있고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야밤도주를 하고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 몸만 해서 도망가는 신세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만 근근히 챙겨서 다음 우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쉼터,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곳이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쉼을 쉴 수 있고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물이라는 곳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9장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물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어디가 좋은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하여서는 지금처럼 물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쉼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우물이라는 곳이 이정표의 역할을, 안내의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우물이라는 것이 여행객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반가운 장소요, 기쁨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와 우물이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본즉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많은 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양식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우물을 찾지 못하면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없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행길에서 우물을 발견한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을 만나자마자 우물을 발견하자마자 우와 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본즉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우물을 발견하였고 우물을 통하여서 목자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나그네 길을 떠났을 때에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 갈대아우로 동방 사람이 거하는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할 건 없어요. 잠자는 것밖에는. 그러면 잠을 청합니다. 밤에 잠을 청한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춥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마.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너를 통하여서 성취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집에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여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집 떠나면 뭐다? 대고생이다. 집 떠나면 그 삶이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하여서 800km나 되는 한 달가량이나 되는 여행의 길을 떠난 야곱.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 그러면 과연 저가 하란이라는 곳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향하여서 동방 사람이 거하는 땅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조상이 거하였던 그 땅에 대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몇십 킬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데 쭉 직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무려 800km 한 달을 여행해야 되는 그 여행길. 누가 일일이 속속들이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는 여행길.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의 목적지였던 하란에서 왔다라고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울까. 무려 한 달 가까이를 여행하면서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삼촌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여행길을 떠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란에서 왔다,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래, 라반 알지, 잘 알지,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드디어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라는 안도감이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여행, 나그네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이 목적지가 없다라 그러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저 마냥 간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라 그러면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우슈비츠라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고문하여 죽이던 그 고통의 장소, 어느 누구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극악한 장소에서 유태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온 이들은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다라 그러면, 꿈이 없다라 그러면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울증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지금 우울증이 걸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암담하기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도 끝이 없고 이것이 삶이 해결이 될지, 언제쯤 기쁨을 만끽할지, 언제쯤 내가 소유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그 삶에 대하여서 막연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소망의 소식이 들린다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어떤 힘도 다시 생겨날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통의 삶, 고통의 여행길을 출발하였을 때에 막연하게 멀리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0일, 와, 가도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했던 그 목적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삼촌 라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삼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여행이 끝났구나. 그리고 삼촌의 집에 도착을 하고 삼촌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마침 그 우물가에 양들을 치러 나오니가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거예요. 삼촌의 딸이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여인들에게 양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들이나 아이들에게 양을 맡기기는 하나 여인네들한테 양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치고 그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하여 이곳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여행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라헬을 통하여 마중 나오게 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후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건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한 달을 생활을 합니다. 여행의 삶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주의 공간이 생기고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고 편안히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제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할 그 즈음에 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나의 조카라 할지라도 내 집에서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 너하고 나하고 약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단순하게 먹고 쉬렴이라고선 이야기할 수도 있음직한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일을 하되 그냥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네 품삯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면 되겠는지 네 품삯을 네가 생각하는 만큼을 내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너 꽁으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마. 일할 생각해. 일해야지. 그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야곱이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했더니 삼촌 집에서 내가 뭘 요구하면 될까? 어떤 거를 품삯으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이것 계산하고 뭐 저거 생각하고 했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다. 큰 딸은 눈이 약하여 잘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둘째 딸 라헬은 아리답고 고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남자들 다 똑같아요.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 눈 어두워가지고 침침해가지고 이러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첫 대면을 라헬을 하였고 라헬이 보니까 너무도 예뻐요. 그러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뜸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해주세요. 삼촌 딸 라헬을 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1년 일한다고 해도 되잖아요. 왜 7년이에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왜 7년이다 라고 이야기했느냐면 7년 동안 확실하게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품삯을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이 있다라 그러면, 목표가 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진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라 그러면, 그 희망이, 목적이 상실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9장의 삶을 보면 야곱의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었고, 그 나그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의 순간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뻐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은 상반된 삶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야기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알몸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 간다라 그러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 이곳에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다라 그러면 헛된 삶을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세족식의 내용이 담겨있는 그러한 장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러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서 모릅니다. 그냥 단 한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눈앞에 펼쳐진 그 여정길, 나그네길, 그 길을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길에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수가 강의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막 열심히
뛰어오다가 이 교수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책도 떨어뜨렸습니다. 그거를 같이 주섬주섬 주워서 그 학생에게 다시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나? 아, 네, 지금 강의 들으러 가는데 강의실에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 강의실에 가서 강의 들어서 뭐 하려고? 아니, 학점 따야죠. 늦게 가면은 F 맞아요, F. 그래, 그러면은 학점 좋게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아, 학점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취직해야죠. 직장 가야죠. 그래? 그러면 직장 좋은 데 가서는 뭐 할 건데? 아, 승진해야죠. 승진해서 뭐 할 건데? 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많은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 건데? 글쎄요.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그래? 그러면 지금 자네가 급히 가는 거는 죽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구만.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없이 우리의 인생에 향방 없이 살아간다라 그러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이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스승으로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도 나의 본을 받아서 세상에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이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타인을 향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 가신 분이시고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고자 오시겠다라고 당신의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의 내용처럼 야곱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서 그 라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라헬을 요구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학생처럼 코앞에 있는 삶에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인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정처 없는 떠도는 나그네 인생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 우리를 살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집에 순적히 도착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고 그 딸 라헬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분명한 도착지를 정하고 그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나 이 땅에 왔다가 이 정도 누리다가 간다라고 이름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유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와 같이 살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불로써 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 나무나 지피나 풀로 되어 있다라 그러면 다 살라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향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